오늘은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이거나 이단 또는 사이비와 같은 단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단체에 속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주에게 헌납하고 따르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게 필요한 사건을 그 하나만 가지고 와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단락의 앞뒤에 있는 내용을 고려한 상태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특히 그렇죠. 본문의 사건만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오해를 낳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을 확인해 봐야 돼요. 본문의 바로 앞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13절부터 보시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문단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자 청년은 어때요? 어린아이의 신앙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본문의 부자 청년과 앞선 사건의 어린아이의 신앙을 대조시키면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통하여서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0절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에서는 재물이 많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젊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돈도 많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음을 예상할 수 있겠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죠.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며 20절에 보면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바리새인 계통에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계명에 굉장히 잘 지켰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사람이 당시에 지도자들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뭐예요?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체면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어도, 그렇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그의 열심이 그렇죠? 노력이 아무 어떤 결과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요, 이렇게 이 청년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최고의 관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죠?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이 또 복음서에 또 등장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영생이란 말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더 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예수님은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근데 제가 매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삶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을 누리는 삶이 이 땅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을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의 배치가 참으로 이상하죠. 그렇죠? 공교롭게도 아까 설교서에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문단은요,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의 어떠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행위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는 이 대답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있어서 선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정한 선함은 인간에게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예수님 자신이 신성이 없거나 죄 없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선에 대한 개념을, 그죠?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의 개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실천해야 할 의미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행위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계명들은 십계명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이웃사랑의 계명들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대로 깨닫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죠? 역시나 이 사람도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차원에서, 즉 자기가 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말은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다른 표현이겠죠. 자, 이 청년에게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더 많이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모든 성도들, 특히 부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재산을 다 처분하는 것이 경건한 삶을 위한 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시기에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물질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치명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죠? 재산을 처분하고 그리고 와서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신앙을 진단하셨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연약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뭐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부자 청년은 천국과 재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하죠. 그는 당시의 바리새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예수님께 나올 정도로 간절함과 갈급함은 있었지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요,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는 방법과 자세에 문제가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선한 행위였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앞선 문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문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었지 않았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 어떤 선한 행위로 들어가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잘못된 방법과 자세로 신앙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세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물질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표현은요,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격언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나타낼 때 쓰는 격언. 다시 말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은 바로 의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의존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그렇죠?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전부터 돈과 관련된 말을 들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말이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웬만해서는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겠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즘 시대는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요? 돈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결핍이 있어야 간절해지고 간절함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물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새벽 기도며 뭐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다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까? 아니면 통장에 어느 정도 몇억 재정적인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통장에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통장에 돈이 없어도 예배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도요, 그렇게 불안해요. 그때뿐이야, 사실. 그죠? 저만 그랬나 봐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솔직한 심정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물론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나 물질이 많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너무 궁색하게 살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이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아마도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하고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겁고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웃고 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삶의 여유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의 여유에서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질 앞에 비굴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에 우리의 안정감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디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라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요, 앞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놀라워한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설교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왔던 사람이고 젊지만 유능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본문에 기록된 청년의 삶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와 이 정도의 신앙과 이 정도의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가르침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니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보아하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건 역시 누가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겠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린아이의 속성과 대비가 되는 굉장히 유능하고 부유한 청년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바른 물질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소유 양식의 삶의 방식을 갖고 존재 양식의 삶을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소유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는가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을까요? 신자들에게 적용하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존재적인 가치,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그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죠? 그것은 잘못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요,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 우리 거룩함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누구로부터 왔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천국의 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의 은혜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어떠함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버리면 소유하게 되고, 나누면 배가가 되며, 섬기면 높아지는 역설의 나라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셔서 장차 올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